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뭐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뭐 세상에서 위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신자도 당연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위기는 오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위기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 우리는 수차례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이 성도들에게 뭐 예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위기를 피하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위기 없이 살고 좀 평안하게 안심하게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살면 좋겠다. 뭐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런데 뭐 기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가 올해 한 해만으로도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도 아마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크고 작은 위기의 어떤 크기가 분량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즉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위기일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이 사람이 믿음 관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울이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졌는지를 그 자신이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보인 반응과 모습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발단은 뭐냐면 요나단이 아들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 약간의 어떤 국지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전쟁으로 확산된 거예요. 문제는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이라고 하는 어떤 무장으로 이렇게 무장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라는 거예요. 철기 문화. 이게 철기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쟁을 하나만화예요. 이거는 철기하고 청동기가 만약에 부딪혔다 그러면 뭐가 부러지겠어요? 청동기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 그건 철기 문화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봐도 뭐 가야나 이럴 때 보면 철기 문화가 발달됐다. 뭐 여러분 역사책에서 아마 그거 배우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철기 문화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은
그때 당시만 해도 철기 문화였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어떤 무기, 어떤 무장을 하고 있었느냐면 농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기도 아니고 또 특히 농기구 가지고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굉이나 삽이나 뭐 쇠사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질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던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는 그 대다수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뭐 전쟁을 하나마나입니다. 농기구를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냐면 빨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또 안 와. 불안하죠. 사람들은 자꾸 떠나.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떠나가기 시작이 불안해가지고. 뭐, 왜? 전쟁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잖아요. 이거는 뻔히 나오는 건데, 이제 사무엘도 안 오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빨리 제사 지내자. 여러분, 그때 당시 제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례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집례하느냐? 그때 당시는 뭐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돼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이 예배를 집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원리, 이 순서, 하나님이 정한 순서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누가 하면 어때? 그냥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정말 어떤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순서적이고 질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그 예배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속에 파워가 나올 수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이 오든지 안 오든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비록 안 계시더라도 성도의 수가 작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다 떠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붙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2년 전, 여기 보십시오. 자기가 다스린 지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의 믿음의 상태는 어땠느냐?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농사 짓다가도 여러분 싸움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겼어요. 왜요? 그때는 뭐 농기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무슨 철기 문화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때는 더 사울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신앙 관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2년 전의 신앙과 2년 후의 지금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곧 작년의 신앙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는지, 과거의 나의 신앙과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는 과거에 그 믿음이 정말로 있었던 그때처럼 하나님만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고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것이야. 그런 믿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러면 믿음 관리를 개판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의 믿음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세월이 흐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1학년 가고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막 그냥 저절로 올라가듯이 가니까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관리해야 돼요. 믿음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모입니까? 모여서 뭐 하게 해요?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허물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따위로 하면 되겠냐고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왜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요? 왜 여러분 많은 여러분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정기적으로 듣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뭘 듣느냐? 세상적인 이야기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켜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조은미 집사님이 인도하는 그걸 우리가 듣습니까?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집사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세상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이 만만해요? 아이고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오면 벌벌 떱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세상이 굽신거리더나요? 그 여러분 막강한 세력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떤 형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철기 문화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 이 농기구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기껏 농기구야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 권력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볼 때는 이게 우습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 저기 농기구를 가지고 왔네.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아니 같지 않게 말이야. 네가 나를 뭐 돼지로 하냐? 뭐 막대기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뭐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몰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물맷돌 실력이 좋았겠지만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맞춘다는 확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실력,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 우리의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안 기다렸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2년) 전에 사울 왕의 신앙은 절대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도요, 왕으로서 이렇게 있으면 등극하고 난 이후에 나름의 어떤 그런 국가 정책을 잘 시행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나름 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비가 신앙이 되어지지, 바탕이 되지 않는 이런 요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 때에는 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하고 적금을 들고 뭘 주식을 하고 뭘 하고 다 해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위기 때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3,000명이 자기 옆에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명이 같이 있었죠? 그럼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위기 때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위기 때가 되면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봐야 돼요.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있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위한 사람이에요. 아, 야, 여기 있다가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야. 내가 피해보겠다, 야.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진짜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야 돼요. (2년) 만에 그랬어요. 2년 만에 사울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신앙은 아무리 좋았던 신앙도 그 신앙을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내가 신앙이 좀 괜찮아서 아니에요. 어제의 신앙은 어제로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을 때 어제 밥은 어제에 필요한 영양분이고 에너지일 뿐이지 그 어제의 그 에너지가 오늘을 위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오늘에 필요한 에너지는 또 오늘에 필요한 에너지로 충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날마다 주셨어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달치 줘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100억 줬어. 기도하겠어요?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억 정도 있는데 기도하겠어요? 간신히 살아. 지금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 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양식이 있고 내일 양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이스라엘도 그렇고 망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여러분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호세아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호세아서 하잖아요. 그가 배가 불러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 의지하다가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에게 돈 안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물질의 풍족함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은. 한 사흘치만 있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천국까지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축복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서 한 달치 있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 간다면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바알 신앙처럼 쏟아 부어 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안심은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은 없어요. 사울이 신앙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 농사 지었을 때입니다. 근데 왕이 되니까 농사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농사는 자기가 지어가지고 여러분 해가지고 씨 뿌리고 여러분 거두고 잡초 제거하고 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떼약볕에 뭐 비바람에 다 해가지고 여러분 겨우 가을에 여러분 그 거둬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양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뭐 여러분 젖이 나옵니까? 초장을 여러분 돌려가면서 키워가면서 젖을 짜고 그리고 그 양고기도 먹고 그러는 거지. 털도 생기고. 근데 왕이 되니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양고기 그냥 갖다 줘. 내가 젖 짤 필요 없어. 그냥 젖도 짜줘. 씨 뿌릴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그냥 진수성찬에 그냥 알아서 밥을 챙겨줘. 하나님 의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신앙 무너진 거예요. 2년 만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뭐 할 일이 없어서 2년에 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야, 2년 만에 사울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러면 신앙이 좋았던 사울도 2년 만에 무너졌다면 예? 나는 어떨까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부분에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가장 본질적인 열심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겪을 수 있어요. 아니 말로 사업도 망하고 이것저것도 안 되고 처절하게 매일 날마다 생활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무슨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배부르는 것을 못마땅해 하신다고요? 결코 그런 분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지 못해서, 믿음의 견고성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농부로서 40년 더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2년 전에 아니 뭐 2년 전까지만 보지 말고 작년과 올해를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신앙의 양과 신앙의 질적인 모습이 좀 더 성숙해졌는지 아니면 퇴보했는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에겐 즐거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구찬한 어떤 하나의 성가신 일거리로 생각되는지. 점검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사울인데 이름이 바울로 바뀐 신약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하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옛날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했던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이 빌립보서 3장의 이 내용은 자기가 참수형 당하기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참수형 당할 때는 바울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때인데 3년 전이라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나이가 많을 그 순간까지 달려왔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뒤에 걸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는 달려간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바울보다도 신앙이 좋으냐 하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달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무궁화호로 달리면 우리는 KTX로 달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무궁화호로 KTX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진 비둘기호처럼 탱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탱자함이 지금 그때 순간순간은 괜찮아. 근데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참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당신이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 한 번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한 번으로 내 인생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오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예배나 한번 가볼까가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뭐 흠잡을 데 없나 그거 찾으려고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뭐 아닌 말로
여러분이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차은우처럼 잘생겨서 저보러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만하면 안 돼요. 엘리도 제사장이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사울 왕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예외 없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마귀짓 했어요. 예? 사도행전에 7장에 안수집사 7분이 나옵니다. 그때 집사들은 다 안수집사예요. 마지막에 누굽니까? 니골라,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마귀가요, 아우, 저 목사님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유, 장로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다. 마귀가 그럴 것 같습니까? 마귀는요, 저걸 어떻게 넘어뜨리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게 약한 게 뭐지? 관찰을 엄청 합니다. 야, 저게 돈에 좀 약하구나. 그래? 내가 그걸로 너를 넘어뜨려 주지. 저건 인간관계에 좀 약하구만. 인간관계에 매이는 인생이야. 다 알아요. 근데 나의 약함을 마귀도 다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함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녀석이 좀 하나님을 안 보면 좋겠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보니까 어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십시오. 안일하지 마세요. 늘 영적 긴장감, 깨어있음 가지고 있으세요. 누가 나에게 옆에 와가지고 속닥속닥 거리면서 아이고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이게 이러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냐?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닌 말로 교회에서 욕을 한들 같이 욕을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신앙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십시오. 근데 그게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 때 9가지 선언하죠.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마귀 손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하세요. 청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시게 봅니다. 그리고 지켜가요. 네가 약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머리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함께 갈 것이고 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광야를 걸어도 네가 옷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느껴서 이 땅에서도 초가 삼간인데도 천국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저게 미쳤구나. 저런 정말 처절한 환경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온다고 저 소리 하나 싶으죠?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늘 진심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울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도 생기면 하나 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게 뭐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정말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믿음을 견고히 했더라면 청동기 문화든 여러분 600명이 남았든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